예수님의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죠. 세상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씀은 그 반대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렇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주고, 내 걸 훔쳐가는 자에게 더 주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 반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셨냐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복음은 자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칼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굉장한 마녀 사냥들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왜 비유로 얘기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중고등부 시기 때 이 비밀을 깨달으면 어디 가서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비밀이냐? 치유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큰 교회에 요즘 영상들을 많이 목사님도 자주 보고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간증을 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내가 아팠는데 내 병이 나았다라는 기준, 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업이 잘 되어졌다라는 기준의 응답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치유의 비밀을 렘넌트 시기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치유며 치유의 응답이 뭐고 그리스도가 치유하는 그 비밀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치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유적인 말이죠. 여러분, 칼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걸 도라 그래요. 도. 왜 그러냐면 한쪽 면만 갈아놨기 때문에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깎는 칼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과도라고 하죠. 왜 도라고 하냐면 한쪽 면만 깎여 있으면 도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양날이 선 검이라고 했어요. 양날이 다 깎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오른쪽으로 베도 베이고 왼쪽으로 베도 베이는 거예요.
그 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혼과 영을 치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죠? 목사님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렘넌트 시기 때 딱 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 치유되어지는 것은 혼과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베이스로 딱 잡혀 있으면 이제 관절과 골수, 그 말은 뭐냐? 육신을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 관절은 뭡니까? 영어로 조인트라 그래요. 조인트가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죠. 뼈가 뼈끼리 부딪히지 않고 이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관절이죠. 골수는 뭐냐? 뼈 안에 있는 것이 골수예요. 이 골수랑 관련된 것이 이제 줄기세포죠. 저는 뭐 의학계 쪽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뼈 안에 있는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술이 발달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줄기세포, 이 골수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초과학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 육신의 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목사님이 렘넌트 시기 때 내가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 뭐 훈련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하죠. 나에게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렘넌트 시기 때 핸드폰 갖고 싶어도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너네가 있다,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 시골 안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위험해서.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내 베이스가 돼요. 이게 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내가 육신을 치유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진짜 실력자인 거예요. 이 환경에 갔을 때는 이 모습으로 가고, 저 환경에 있을 때 저 사람을 대할 땐 저런 모습으로 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자죠. 이게 베이스가 되어지면 분명히 육신은 여러분 어디 가서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는 이 시대에 마음과 생각, 이 뜻을 관찰한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여러분, 다 마음과 생각이 병든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 없으면 이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병들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기은이랑도 지난주에 생일 때 얘기했지만 내가 착하고 그래서 배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해합니까? 멍청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있고 이 사람이 마음을 알고 이 사람의 그 영적인 부분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배려하고 이해하게 돕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이야기합니다. 틀린 거 자꾸 잡아내요. 그게 맞아요. 목사님이 들어도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돼요. 세상이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과 마음과 지금 삶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세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 그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완전히 물질에 잡혀있는 그걸 못 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냥 유신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직장생활 잘하면 그게 온전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줘야 돼요. 그럼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다른 게 치유가 아닙니다. 병이 들어 있어도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치유된 증인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없다. 그거 완전히 죽음이죠. 살아 있어도 죽음이에요. 병이 없어도 이게 없다. 완전히 노예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비는 내가 눈이 멀어서 평생에 눈을 안 떠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해요. 이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눈을 뜨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물질, 재물, 모든 성공과 내 중심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냐? 누군가는 알아듣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세상에 지금 이 흐름과 문제와 상황들, 이 영적인 것들을 심지어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막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걸 막아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 바래요. 정확한 영적인 거. 목사님이 어제 사모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내가 그 렘넌트 시기 때 너무 힘들고 싫고 짜증나고 하기 싫었던 그 영적인 흐름들이 내가 그것이 이제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이제 또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게 되고 나는 굉장히 급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저는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거의 선수입니다.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것들을 보고 끄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를.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꿔나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냐, 그 렘넌트들과 내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진짜 답이 없어요. 얘네들 어떻게 이럴까. 근데 한 명 한 명 다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에, 개인의 어떠한 문제 속에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거. 이걸 봐야 넘어서요. 여러분 나중에 현장 갔을 때 진짜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상사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바꿉니까? 목사님, 그건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추천드려요. 나에게 문제가 왔어. 누가 나 막 욕해. 여러분, 그거 도망갈 겁니까? 자꾸 렘넌트들이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방법들을 자꾸 추구해서는 안 돼요. 왜냐? 왜 비유냐? 안 보이는 것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은 어디 있냐? 안 보이는 거에 있어요. 안 보이는 것. 분명히 이곳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맞는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꾸 남을 헐뜯는 이야기 그만하세요. 왜냐?
안 보이는 것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비유는 뭐냐? 다 안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씨를 뿌렸는데 돌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 자꾸 넘어지냐. 또 두 번째 뭐냐?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걸 가시밭에 떨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왜 씨가 자꾸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유혹이 오면은 말씀이 없어지고 자꾸 무너지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 언약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큰 나무는 더 뿌리는 더 깊어요. 더 큽니다.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높은 건물은 올라간 것만큼 밑에도 더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뭐냐? 정확한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안 보이니까. 야, 얼만큼 열매 맺었냐? 네가 성공했다. 네 좋은 대학 갔네. 이 사람 흔들리는 건 보지 못하고 계속 위에 있는 것만 봐요. 위에 있는 것만.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으로. 두 번째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하셨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 바람 불면 다 날아갈 아주 뭐냐? 작은 씨앗이에요. 이 작은 겨자씨가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이 뭐냐? 작은 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무로 키우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나뭇가지를 통해서 많은 새들이 쉼을 얻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키우시는 게 뭐냐? 겨자씨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누룩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스트라 그래요. 이스트. 영어로는 이스트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에 중학교 때 제과제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빵에는 항상 이스트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적은 가루가 부푸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잘 잡은 이 언약이 끝끝내 하나님이 키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응답들을, 그 적은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죠. 네 번째 뭐냐? 감추인 보화와 진주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그 땅 밑에 큰 돈이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장판 밑에다가 돈을 깔아 놓으셨어요. 이사 갈 때 가져가시고. 근데 또 까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내가 사는 집에 장판에 20억이 만약에 깔려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 비밀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보화를 값을 지불하고, 큰 돈을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진주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이 진주를 큰 값을 주고 분명히 사겠죠. 여러분, 이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가치. 목사님이 옛날에 태국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이 태국 화폐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셈이 좀 느려요. 사실은 셈이 좀 느려서 화폐를 이제 뭡니까 택시비를 내야 되는데 이 택시비를 50을 내야 될 거를 500을 주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베트남이었던 것 같아요. 500을 주고 내린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러냐? 나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딱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가치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아는 자로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이 비밀을 아는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되냐? 이 세 종로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새가 뭡니까? 세수할 때 새예요. 족은 뭡니까? 발이죠, 발. 이스라엘은 중동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집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낮은 노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도 풀지 못할 자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상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요. 목사님도 잘못하면 내가 큰 교회를 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대단한 다락방 그러세요. 근데 크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에 그 성공이란 그 물질에 자꾸 집착하고 있어요. 복음을 자꾸 이용합니다. 마치 내가 복음을 잘 붙잡으면 마치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끝내 이 세 종류의 중심으로 제자들을 사역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머리가 잘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분명히 더 섬기게 돼요. 분명히 섬김을 받으려고 절대 안 할 겁니다. 진짜 렘넌트는 뭐냐? 오히려 더 섬기게 돼요. 오히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최고의 비밀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운 좋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의 그 흐름, 이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 자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한 흐름을 봐야 돼요.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떠났던 사람들 중에. 근데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목사님이 유학하면서 느낀 거지만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 흐름에 빠져나왔을 때 다 흔들흔들해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완전히 요셉처럼 노예되는 그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목사님 앞에 중직자들이 보니까, 누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희한한 집단이라니까요. 헌신한다고 돌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뭡니까? 여러분이 잘한다고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내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작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한 영적인 것을 알고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